세상에는 수많은 모임이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죠.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고 가정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축복하신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이 땅에 만들어진, 이 땅에 남겨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 두 개가 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두 개의 공동체의 원리가 비슷해요. 세워지는 원리가 비슷하고 그리고 서로 보완적입니다. 서로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기본적이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자, 가정과 교회 어떤 게 더 기본적이에요? 물론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먼저 만드신 거죠. 우리는 가정에서 6일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보통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주일을 구별해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밝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데 가정이 중요하다고 해서 교회를 소홀히 하면 결국은 그 가정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고 예배를 배우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서로 보완하고 서로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근데 그 가정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세상에서 우리가 지키고 수고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자, 이러한 원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가정과 교회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첫째는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계시기 때문에 참된 신앙인은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게 축복된 삶이에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교회만 와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그 프리스쿨에 가면 유치원이죠. 유치원에 가면 그림을 그리는데 가족의 그림을 가장 먼저 그려요. 그림 그려라 그러면 엄마, 아빠, 가족 그림을 가장 먼저 그려요. 우리 아이 중에 한 명도 예전에 그 가족 그림을 그린 적이 있거든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가족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엄마, 아빠, 나, 동생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식구를 그렸는데 네 사람이 이렇게 손을 나란히 잡고 걸어가는 그런 이제 어린 아이들이 흔히 그리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그림을 딱 이제 프리스쿨 가가지고 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런 그림에도 아이의 생각과 의도가 다 담겨 있어요. 다 생각이 들어있어요. 아빠의 키가 제일 큽니다. 커봐야 그렇지만 하여튼 아빠가 제일 크게 그렸어요. 엄마의 헤어스타일이 달라요. 네 사람 나머지하고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동생은 반드시 자기보다 작게 그립니다. 그 눈의 크기도 다르고 이 특징적인 부분을 달리 그렸는데 예전에 제 아내가 예전 일이에요. 그 그림을 보고는 아이에게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린 그 아이에게 컴플레인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왜 아빠보다 엄마를 더 굵게 그렸냐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다시 보니까 진짜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분명히 아빠는 조금 얇게 엄마는 약간 굵게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린 것 같지만 아주 의도가 있어요. 뭔가 생각하고 그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다 그분의 의도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있어요. 남편은 희생하는, 피 흘리는 사랑을 하는 거라고 제가 늘 강조하죠. 아내의 역할을 정해 주셨어요. 아내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 사랑과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의 세대와 우리 자녀와 그 자녀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원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가정과 교회의 원리 중에 알아야 될 두 번째가 뭘까? 우리는 가족,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종교가 없어요. 다 다른 신들은요, 무서우신 신, 멀리 있는 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보니까, 자,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이 죄성,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흔적들, 형상이 많이 찌그러져 있어요. 많이 찌그러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데 우리 가정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말이 뭐죠?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은혜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어디에게만 써요? 부모의 은혜, 어머님의 은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 영국에 앨리스 공주가 있었습니다. 프린세스 앨리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주의 딸이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렸어요. 왕실 주치의가 공주에게 이 병은 전염성이 아주 강하니까 딸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된다고, 신체적인 접촉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이 딸의 신음소리를 듣고 공주가 잠에서 깨서 딸에게로 갑니다. 달려가 보니까 이 딸이 아주 고열에 시달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잠꼬대를 하고 막 헛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키스해줘요. 키스해줘요. 마미, 키스미 하면서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죠. 공주가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딸에게 가가지고 키스를 해요. 뽀뽀를 해줍니다. 얼마 후에 이 공주도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의사가 공주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자 공주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면 앞으로 10번이라도 키스할 거라고, 내 딸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공주가 나중에 죽습니다. 죽어요. 이게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이게 어디 사람의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숨겨주신 어떤 그런 본능적인 사랑 말하는 것이죠.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갖게 됐는데 임신 중에 암이 발견이 됐어요. 빨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술과 치료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게 되면 말할 것도 없이 이 아이가 죽게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종종 이런 소식 들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보통의 어머니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아이를 살립니다. 아이를 낳고 부모가 죽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아닐까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흔적이 아닙니까? 다 죽어도 아깝지 않은 거. 다 집집마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뭘 맛있는 걸 먹고 식사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도 사실 맛있는 거 좋아해요. 먹는 거 좋아해요. 점심 때 어디 식당에 가보십시오. 온통 그냥 이렇게 아주머니들 모여다니면서 식당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거든요. 이분들도 먹는 거 좋아해요. 근데 자녀들하고 먹을 때는 먹고 싶은 게 없어. 그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저도 그래요. 집에서 뭐 맛있는 게 있다. 제가 한 숟갈 먹고 이렇게 보면 한 절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숟갈 먹고 보면 없어.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도 행복해. 애들이 먹고 애들이 그냥 이렇게 막 커가는 걸 보면 행복해요. 다 죽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사랑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사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보다. 내가 자녀를 향해 품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날 향해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인가 보다 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흔적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면에 우리 모두에게 또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컸어요. 우리도 컸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 누굴 존경하냐고 이렇게 물으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묻거든요. 부모님이라고 대답을 많이 해요.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부모님은 잘생기지도 않았고 아름답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시지도 않으셨어요. 지금의 모습은 허리가 굽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고 키는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그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요, 저희 어머니 10대 때 사진을 제가 한 장 가지고 있어요. 그 사진을 본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 갈 때 어머니가 그 사진을 주셨어요. 10대 때. 근데 10대 때 우리 어머니의 사진을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너무나 젊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너무난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주름이 많고 허리가 굽고, 지금 저희 어머니가 80인데,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이랬는데 우리를 낳고 기르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셨구나. 그런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 모습 자체가 더 감사하고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아주 멋있고 위엄이 있어요. 신들이 무서워요. 멋있어요. 그게 다른 종교의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주 고통스럽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통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감사하고 마음이 찡해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도 자주 잊고 하나님의 사랑도 자주 잊고 살아요. 살다 보니까 너무 자주 잊고 살아요. 세상 때문에. 또 우리의 자녀들을 기다 보니까 위에 있는 부모님들이 잊고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이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동영상을 몇 차례 봤는데도 참 볼 때마다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래요. 상황을 약간 설명하면 이래요. 앞부분만 설명하면, 그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는데 질문이 이런 거예요. 최근에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언제 얘기했냐? 당신의 지갑이나 자동차나 여기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 있냐? 또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얼마냐? 어린아이. 그랬더니 부모들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아주 행복하다는 듯이 그걸 답을 써내려가요. 근데 그 질문이 바뀌어요. 최근에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언제 얘기했냐? 당신의 지갑 속에 자동차에 부모님의 사진이 몇 장 있냐? 부모님의 잠자는 모습을 언제 봤냐? 질문을 바꾸니까 분위기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틀어줘 보세요.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잊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생각했던 그 마음, 똑같은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우리를 길렀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렇게 감동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만 보고 그것만 사랑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에게 자기 것을 요구하고 난 세상으로 가겠다고, 세상에 가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고 갔다가 뒤늦게 이제 그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그가 고백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우리는 이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정과 교회의 원리 가운데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신앙 훈련을 하는 곳이고 가정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 생활의 문제가 무엇인가? 교회와 가정의 영성이 다르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신앙의 고백이 다르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일단 실망합니다. 오히려 신앙을 갖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질 않아요. 교회는 신앙 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라 신앙 훈련을 받는 곳이라 했죠. 신앙 생활은 어디서 해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렇게 기도만 하고 바라기만 하고 세상에 가면 내 맘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삶의 리듬이 있어요. 예배와 삶에는 리듬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거엔 다 리듬이 있어요. 운동하는데도 리듬이 있고요, 음악을 하는데도 리듬이 있습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리듬으로 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공을 차면, 볼을 차면 볼이 멀리 나가고 빨리 나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키 크고 힘 좋은 사람이 멀리 찰까요? 아니에요. 키가 작아도 리듬이 있으면 멀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리듬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되고 그 힘으로 나머지 6일간을 살아가는데 그 나머지 6일에 어떤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낼 때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리듬이 흘러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